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고 얼마만큼의 결실을 받을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1조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남음에도 풍부할 정도로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11조에 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풍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되는 11조는 제2 11조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11조 규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제1 11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깃과 기업으로 얻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구별된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룩함 때문에 이러한 11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제2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고 남은 10분의 9에서 다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소에 나가서 온 가족이 함께 잔치를 베풀어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제3년과 제6년에는 모은 11조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고 각 성읍에 저축하여서 그 성읍에 있는 레위인이나 또 약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제3 11조로 분류하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11조 규례는 강력한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각자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책임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 규례를 통하여서 확인받는 것은 지금 누리는 이 땅에서의 풍요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신, 지키신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우리의 손으로 이룬 것도 아니고 가나안 거민들이 섬겼던 우상이 준 것도 아니고 자연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11조는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강제적인 규칙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 가운데에서, 그리고 진정한 가운데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그리고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fun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스스로 생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생존하게 되는데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너희의 생존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는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그리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스스로 농사 잘 짓고 풍성한 결실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산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워하거나 아니면 손해본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1조 규례는 헌물과 봉헌의 의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자기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고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쫓아간 경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이를 잘 알고 부패한 본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능력과 자기의 힘이라고 하는 교만한 고백을 갖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인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9쪽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오해를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은 11조를 하도록 강제하는,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위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겁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꼬시는 것 같기도 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 그 11조와 봉헌물 이것을 도둑질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너희는 내게 주어야 할 것을 너희가 도둑질하였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이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도둑질을 했다고 말씀하시는지는 그 시작을 봐야 합니다. 말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무엇을 경고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기도 하고 저는 것과 병든 그러한 희생 제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거칠에 불과한 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라기 3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이고 너희에게 복과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고 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인하여서 너희를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하는 하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면 내가 너희를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넉넉하게 하고 더 복되게 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확인해 봐라 라고 합니다. 너 잘 살게 해줄게,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게, 세상에 꿀리지 않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주체이심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11조 헌금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11조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분도 보았고 또 11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열심히 벌었는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떼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가 오해의 시작입니다. 11조는 내 것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복된 가운데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신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11조 헌금은 하나님이 내 삶에 채우신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저희가 보았듯이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지 않으려니 찜찜하고 하려니 아깝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그 헌물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되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드리는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고, 그리고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연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고백되어지고 서 있는가이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자리에 나를 세우는가?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없이는 무엇을 가지고 나오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재물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난한 과부가 정말 액수가 큰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진정함이 모든 사람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로 8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교회들은 여전히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고 또 불안감도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향한 비판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언론사의 한 기자분이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헌금을 걷지 못하니까 고집스럽게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다. 그 기사를 읽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는데 제가 목사인지 아니까 어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목사님,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데 헌금이 많이 줄지 않는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헌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헌금이 줄었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주의 일에 필요한 만큼, 있어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배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훌륭하시네요 라고 하는데 제가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교회와 우리에게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거둘 때에도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그리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맞춰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토지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면 바른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바른 고백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히 얻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이고, 또 그렇게 풍성히 세운 자리에서 우리 손에 쥔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그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자리를 쫓아 나아갈 때에 그 자리가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눈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거긴 좋아, 거긴 나빠, 아니면 거기는 갈 수 있어, 거기는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이유들 이어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로 이끄신 인도하신 목적이 어떤 것임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절정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들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행운과 같은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시련이나 어려운 고통 같은 일들은, 또 슬픔이나 아픔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고통을 주세요, 저에게 아픔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들, 시련과 아픔들을 겪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채우실 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실 것이고, 또 나를 더욱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더욱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세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갖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복된 생애,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삶과 내 생애를 이끄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어느 한시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또 세상이 약속하지 못하는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영광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